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일입니다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둔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민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지는 그 문제가 나에게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민하게 되어지고 그 관심도가 없어지면 둔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문제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둔감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예민해야 돼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세상 모르듯이 아무것도 모른 채 둔감해 있을 때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별로 큰 관계가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일인데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사에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잡다한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까지에 신경을 써가면서 거기에 함께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문제가 뭐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자신도 자칫 해를 당하게 되고 내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문제에 예민하게 접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정말로 예민하고 고민하고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이 일에서만큼에는 한시도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민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둔감해지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둔감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 놓은 일, 이 일에는 둔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충성한 일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으면서 민감해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충성한 일들이 삭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악한 사단에게 교만으로 빼앗기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예민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조금 무시할 정도로 둔감해야 될 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왜 예민해야 하며 충성한 일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둔감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말에는 둔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던 자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던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민감해야 되지만은 사람의 말에는 둔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로마 시대의 전투함이었던 갤리선에서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의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함장의 그 장단에 맞추어서 배를 노젓는 노예들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함장이 되신
주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일하는 일꾼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말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는 선한 결과를 어찌하든지 많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꾼을 누가 세웁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와 권사, 집사를 세우는 모든 직분자들,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설령 성도들이 함께 투표를 해서 다수의 표를 얻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당회가 임명을 해서 함께 세운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그 자리에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파벌 싸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3분 사열이 되는 파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그런 파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자기들 패만이 하나님의 일꾼이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은 다른 반대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지, 반대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그들을 뭐 하는 거죠? 배척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느냐? 그것은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같은 맥락의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주의로 팽배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교회든 간에 이 자신주의로 팽배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생기느냐? 파벌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나 사람의 정으로나 혈통으로 얽힌 조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곳이요 그분의 우리는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파벌로 나누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의 일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았기 때문에요,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맡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큰 집을 관리하는 청직이나 집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의 비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능력을 맡은 사람들이 파벌의 싸움으로, 아니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팽배에 있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일꾼은요,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민감해야만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일에 민감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일에 민감하고 주의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보통 다는 아닙니다만은 뭐를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일에, 세상의 일에 너무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 예민한 한 사람의 답답함을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비유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에게요 사탕 하나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탕 하나를 주면서 이 준 사람이 망상에 사로잡힌 바로 사소한 일에 예민한 사람의 특징이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소한 일에도 오래오래 마음에 담아주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준 사탕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사탕 하나를 주고 먹었냐고 안 먹었냐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남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을 해요. 내가 준 사탕 네가 안 먹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잖아. 못 먹는 사탕 준 줄 알고. 그러니까 아주 지나치게 좀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남의 말에 상습적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고 내가 나중에 먹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는 내가 준 사탕 안 먹겠다는 말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든 안 먹든 내가 언제 먹든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남의 말에 상습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남의 눈치를 유달리 살펴요. 내 말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서 진짜 기분 나쁜 거야? 아닌 거야? 말해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탕 하나 주고. 다섯 번째로는요, 걱정을 사소합니다. 나는 내가 다 준 건데, 다른 애들 주고 너들 준 건데 네가 안 먹는다면 혹시 내가 준 사탕 때문에 다른 애들에게 따돌림을 받을까 봐서 노심초사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괜찮은데요, 그 친구가 그걸 바로 즉시에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밤을 설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내가 준 사탕 안 먹는 것으로 인해가 내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그리고 7번째는 안절부절 못해요. 꼭 먹을 거지? 안 먹으면 내가 다른 사탕 너한테 사줄게. 사실 주었으면 맛이 있으면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맛이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이미 준 것으로 내게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마지막 8번째로 뭐냐면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다른 거 사줄까 아니면 이것 먹을래?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세상 일에, 세상의 관계에 예민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정말로 둔감하지 못하고, 그런 일에, 사소한 일에 둔감하지 못하고 너무 예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하다가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심지어 왕으로서도 지위까지 잃어버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는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는 유달리 예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고 돌아온 다윗이 좀 이겨가지고 여인네들의 칭찬을 받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그 유머스러운 노래를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왕이었지만,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죠, 충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그리고 후에는요, 제사장까지 무시하고 제멋대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까지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백성에게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다가 나중에는 아멜렉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그 후에 사울이 얻은 대명사가 뭔 줄 아세요? 불순종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민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에 둔감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에 너무 예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으로서 주의 일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은 민감하되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섬세하고 작은 일이라도 민감해야 되지만은 사람의 말에는 둔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가게 되면 때가 되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게 들리든 아니면은 크게 들리든 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책망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된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하게 나에게 어떤 환경에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는 둔감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충성된 일꾼으로는요, 우리가 민감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지금까지 충성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두는, 둔감하지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했죠? 충성이니라. 여기에 충성이라는 이 말의 뜻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누구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내 자신이 얼마만큼 옮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겨진 책임감을 내가 얼마만큼 감당했냐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요, 이 일이 잘했다 못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요구하기보다는 맡겨주신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실패했던 성공했던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을 잘못하게 되면요, 충성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충성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되 배신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바로 둔감력, 조금 더딘 생각, 더딘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꾼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충성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뒷전으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것만 예민하게 기억하지 말고 조금 잊어버리는 둔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충성한 일에 대해서는요, 상대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도 너무 깊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놨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얘기 않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칭찬하지 않지? 이런 판단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했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면요? 이웃을 위해서 충성했으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으면요? 그래서 충성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예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충성하는 일에는 둔감해야만이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충성해놓고 그 충성이 대가로 돌아오지 않을 때 끝까지 충성이 멈춰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충성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나 충성한 일에 대해서 둔감하면요, 계속적으로 충성된 일만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충성을 할 때 충성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둔감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것은 충성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에도 휘말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세 군데에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타인의 평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나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큰 일이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일이었다 그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타인의 평가는요, 때로 옳을 수도 있지만 때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잣대라는 것은, 판단이라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은 남의 잘했다고 해서 으쓱대지 않고 남이 못했다고 해서 주눅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과 그 자랑에 대한, 그 칭찬에 대해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요. 자, 2절 상반절부터 하반절까지 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남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야, 내가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잘한 일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끝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1년, 2년, 5년, 10년을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충성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의 충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설령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이 굉장히 많은 일에 충성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충성과 그 평가가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평가에도 스스로의 평가에도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면 정작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평가에서 나옵니다. 가장 옳은 평가의 방법이에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참된 평가, 최종적인 평가자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자, 5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어두움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렇게 말해요. 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사람 자체가 다 드러내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일부분, 뭔가 한두 가지, 뭔가 한 부분적으로는요, 어둠에 감추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말했다고 하지만 다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에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어두운 부분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건강해서 육체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몸이 약한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헌금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잘난 체 하시는 분도 있고, 못난 체 하시는 분도 있고, 교만한 분도 있고, 겸손한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씩을 지적해 갖고 여기 잘리고 저기 잘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모두 다 이런 모든 분들이, 옳은 분이든 그런 분이든 나쁜 분이든 좋은 분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나가 되어 코러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평가는, 어둠 속에 있는 평가는 누구만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고 할 때 24시간 내내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서 그 마음까지 들어가 봐 헤엄쳐 본 적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80평생 90평생을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평가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까칠하고 그리고 또한 성격적으로 깍쟁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곳에서는요, 엄청나게 잘 섬기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해도 여기서 못할 수도 있고 여기서 못해도 여기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못 보는 감추어진 부분들을 드러내어서 평가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사람의 평가도 자신의 평가도 아닌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은 우리가 한 행동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이 어떠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뜻,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동기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 하는데 그 뒤에 부분에서는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형은요 순둥이입니다. 아버지 말만 하면 말을 잘 들어요. 밭에 가라면 밭에 가고 논에 가라면 논에 가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잘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아주 못났어요. 자기 목 챙겨가지고 허랑방탕에서 다 썼어요. 사람들이 이웃에 보기에서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작은 아들이 문제다. 저 집은 큰 아들은 1등이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의 평가는 어떻게 됐었죠? 큰 아들이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흡족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왜? 잃었던 아들이 동생이 돌아올 때 환영해 주지 못했고 동생을 환영해 줄 때 왜 자기는 충성했는데 환영해 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습들을 봐요. 그렇다면 그 큰아들이 지금 동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착하게 보이려고 했던지 착한 체 하려고 했던지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말에 그냥 순종을 했던지 둘 중이지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내가 아버지를 위하고 내 집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의 동기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무슨 동기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것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자만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고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은요 나타난 결과보다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로도 중요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를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에브리띵이요. 남의 것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그 평가를요 단 한 번으로 마치셔요. 한 번으로요.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뭐 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것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무도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삶을 사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 LA의 구글 본사 가보셨어요? 구글 본사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로비예요. 천장이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도 지금 구글이 있는데 거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천정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정이 높아야 사람에게 창의성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 건물들도요, 미국 교회도 보십시오. 굉장히 천정이 높습니다. 성당 보십시오. 엄청 높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창의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천정이 낮은 회사나
천정이 나던 교회는 그렇다면 창의성을 가질 수 없는가?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둘이 나눔이 되어져요. 그래, 맞아.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천정이 낮아가지고 창의가 생기질 않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그래? 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천정 낮다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안 나와? 우리 한번 해봐. 그냥 다시 말하면 환경을 돌파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영성이 환경보다도 여건보다도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 깊은 지하의 옥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환경적으로 답답했겠습니까?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것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일밖에 없었어요.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대접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져요. 감옥의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은요, 환경과 여건을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존은 15만 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했고 며칠 전에 12만 명을 정기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물론 보잉은 12,000명을 레이업시킨다고 했지만요,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가게나 우리들의 상점, 우리들의 음식점 모두 다 안 된다고 다 포기하고 그것을 손 놓아버리면은 그마저도 다 놓치게 되어져요. 이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창의적인 능력을,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포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할 수 있다,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전설적인 챔피언 복서인 잭 덤프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잭 덤프시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험상궂게 생겼는데요,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먹을 날릴 때 상대방의 턱을 노립니까? 얼굴을 노립니까? 어디를 노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덤프씨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당신이 말하는 둘 다가 다 아니다. 그러면 어디냐고 그랬더니 나는 상대방의 머리 뒤를 겨냥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 뒤를 겨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에 드라이버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가를 보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가르치는 운전 교육사는요, 항상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의 한 대, 두 대 앞에 그 뒤에 이 라이트를 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브레이크를 멈추면 나도 브레이크를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 벌써 두 대 앞에 이 차는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앞을 먼저 보아야 나도 안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눈 뜬 사람이면 누구나 눈에 보이는 걸 봐요. 내 앞차를 못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뚫어서 관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본다라는 사실은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 신앙인의 관성이요, 모뎀텀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먼텀이라는 사실이에요. 정지된 기차는요, 베니다판 하나에, 얇은 베니다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100마일로 달리는요, 열차에게는요, 2m가 넘는 콘크리트 벽도요, 그냥 뚫고 지나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관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바로 관성을 가져야 돼요. 뚫고
뚫고 나가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되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저앉았다고 나도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관성, 바로 이 관성이 신학인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머리 뒤를 겨냥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삶에는요, 뭐가 있어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통해서 뚫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샀을 때에 그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웃나라의 망명도 갔죠. 가서 미친 채 합니다. 거기서 장수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보낼 때 미친 척 해가지고 빠지려고 그래요. 참 세상 말로 말하면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다 안 돼요. 사울이 일평생을 다윗만 쫓으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보다도 다윗과의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왜? 천천만만이라고 했다는 여인들의 말 한마디에 그 정도로 소심한 사울이에요. 결국에는 그가 피신한 곳이 어디예요? 험한 산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가보니까 세상의 잡놈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잡놈들은, 사고친 놈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잡놈들을, 다윗 한 사람의 통찰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모두 다 통일한국을 이루을 때 그들이 누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훌륭한 대장수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관성적 신앙과 통찰력의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다윗의 신앙적 관성의 모습이에요. 모든 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일에 너무 예민해서 이제는 쩔쩔매는 바보짓은 그만하자, 짠짠한 일은 그만하자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둔감해지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대신에 아주 엄청나게 민감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문제와 온갖 어렵고 힘든 일들을요,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관성이고 신앙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려요. 혈관의 건강이 진짜 건강한 것이다, 이런 글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혈관도 잘생겼대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가며 근심 걱정을 뒤로 물리치고 좋은 마음을 갖고 근심 걱정에 둔감해지게 되면요, 혈관도 엄청 잘생기게 된대요. 그런데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짜증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은요, 혈관도 못생긴대요. 그래서 보통 암 초기 환자 진단을 할 때에 의사가 종양 모양이 참 별스럽게 생겼네요, 이렇게 말하면 거의 암일, 양성일 가능성이 참 높다는 말이에요. 근데 종양 모양이 반질반질하게 참 예쁘네요, 그러면 음성일 가능성이 많답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둔감해야만이 암도 걸리지 않지, 예민하면 만사가 어려워진다. 예민하면 암이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예민하면 만사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동사형은요,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세상에 대해서 둔감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서 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분명히 압니다. 그 연약함을 붙들고 말씀을 덧입혀 주님 앞에 나가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기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충성하는 일에 승리하는, 그리고 세상 일에는 둔감하지만 충성하는 일에서만큼은 예민한 사람으로, 그리고 충성된 일에 둔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덕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